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참 기쁘고 즐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도 예수만 생각해도 그냥 기분이 너무 좋고 그냥 감사하고 늘 삶에 힘이 넘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늘 그러면 좋을 텐데 때로는 그냥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하고 그냥 내가 예전에 그렇게 열정이 많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다 어디 갔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고 좀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때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모태 신앙이었던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어도 중간에 예수님 믿었던 분들 중에서도 요즘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가나안 거꾸로 안나가 안나가 성도님들이신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시고 예측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와 또 사람들의 어떤 의사를 반영된 그런 설문조사 이런 걸 바탕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와 같은 가나안 성도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암울한 예측들을 하곤 합니다. 그게 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성도가 맞느냐 이런 질문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좀 그래도 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붙어 있는 것과 다르게 원래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해 오셨는데 그 공동체 밖에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요즘은 이렇게 말을 씁니다만 그 이전에도 사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나 또 다시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간혹 제가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늘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간이 이 기간이 30년, 40년 이런 분들 계셔요. 아니 30년, 40년 동안 예배 한 번 드린 적이 없는데 그분 마음에는 나는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제가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 가족이기 때문에 또 전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아니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 그러시군요. 이제부터라도 잘 또 이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시고 새가족 교육 받을 때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잘 예배 참석하세요. 그렇게 권면하면서 또 이제 교육을 계속 해가는데 근데 진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침체될 때 너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보게 되면 이게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지만 너무 편안할 때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편안할 때 삶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뭔가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할 텐데 뭔가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 편안해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건 뭐냐면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돌아봐도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것 이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계기도 됩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상황은 동일합니다. 상황은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 하면 오히려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보았던 그 야곱의 이야기 중에 보면 야곱이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거짓말도 했고 뭐 잘한 것 없었던 쌍둥이형인 에서를 만나고자 하는 그 상황, 야곱이 생각할 때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그냥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그 천사와 씨름하는데 밤이 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그 특별히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이 목사님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중에서 아프신 분들이 또 심한 중병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목사님도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중병에서 고침받아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은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분의 약간 딜레마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잘못했나? 오히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는 것이 그 영혼에게도 복인데, 그런데 그 질병에서 고침받고 나니까 오히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멀어져 가고 심지어 떠나가는 사람조차도 나타날 모습 보면서 참 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딜레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또 잘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흘려보내는 것이 맞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또 어려움들도 생기더라 그러는데, 에서를 만났던 이 야곱, 이 에서를 만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 야곱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무엇인가 삶에 이제 문제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바다나람에서 나올 때 외삼촌과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날 때 그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고 재산도 있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야곱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앞에 보면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디나가 욕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또 그들의 앞선 문화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디나도 멀어져서 마음을 다 세상의 것에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와 같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제 그의 그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하게 되고, 또 그들을 향하여 속이고 또 그 세겜 족속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보였던 다윗의 반응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판단은 뭐냐면, 아들들이 잘못한 것 잘못했죠. 근데 그것을 말하기보다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끼쳐지게 될 화,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디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이 야곱이 비겁하게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참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인 건데, 이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뭐 하나 분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상태 때문에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울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사단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고요.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잘됐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해야지 하고 또 그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게끔 이렇게 함정들을 파고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사단의 그런 차이입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단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유혹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시험 가운데 놓여지기도 하니까 또 안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사단이 할 수 있는 대로 그와 같이 어려움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와 같이 영적으로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충만한 시기를 보냈을 텐데, 그 이후에 그냥 사람이 점점 나태해지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무엇인가 작업들을 해왔던 겁니다. 이 디나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이곳에서 정착한 지가 한 6, 7년쯤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분이엘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한 6, 7년 정도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 지나는 세월 동안 야곱이 이와 같이 서서히 잠들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우리를 이렇게 호시탐탐 누르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나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벌써 밧단암에서 20년 시간 보냈고 또 6, 7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전에 도망칠 때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밧단아람에서도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분이엘 그때도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렵고 좀 어둡고 좀 영적으로 침체됐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꽁꽁 그냥 이렇게 감추고 문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어서 억지로 강제로 막 열진 않으십니다. 그냥 똑똑똑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지. 그래서 그 문을 두드릴 때에 마음문을 여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시고 또 그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냥 꼭 마음문을 닫고 마음을 그냥 완악하게 마음을 먹으면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야곱은 다행스럽게도 이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억나게 하시죠. 너가 잊어버렸겠지만 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깊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참 삶의 담대함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과거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서 지금 야곱이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성전의 토대 기초 공사를 다 마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압력도 행사하고 협박도 하게 되고, 그래서 성전 건축 하려고 했던 일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돌아왔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상황이 좀 어려워지자 멈추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이 멈추었다가 나중에 다시 건축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이 16년입니다. 16년. 16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건축을 시작했던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상황은 동일합니다. 대적들도 동일하고 삶의 상황들도 녹록지 않고 동일합니다. 다만 그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들이 다시 너희가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성전의 기초공사를 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너무 여러 가지 상황들 또 형편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그 결단했던 마음들이 희미해져 가면서 그 성전 건축을 멈췄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일어나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지금 야곱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이 퇴보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다시 도약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야곱이 야곱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게을러지고 싶어도 말씀을 늘 계속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루라도 덮고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때로는 좀 오늘은 좀 몸도 피곤하고 좀 이렇게 좀 쉬고 싶고 그런 유혹이 들다가도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말씀을 또 펼치고 말씀을 보고 연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성악 하시는 분들, 정말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점점 더 잘하고 그 실력을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분들 보면 특징이 다 매일 몇 시간씩 꾸준히 연습한다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몸이 좀 아프든 날씨가 흐리든 맑든 본인의 일정이 어떠하든. 근데 제가 요즘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들 합니다. 비슷하구나. 비슷합니다. 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저에게 부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감사로 있습니다. 감사로 있습니다. 어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중에서, 손주분들 중에서 목회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시고 밀어주십시오.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목회자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그거 힘든 거 하지 마라 이러지 마시고 너무 결정 잘했다. 힘든 길이지만 좋은 길이니까, 기쁨의 길이니까 그 길 걸어가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또 딸이 또 손자 손녀가 목회자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렇게 해도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자주는 못 보겠지만 그러면 내가 갈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또 후원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복된 길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목회를 한 해 한 해 더 해가면서 정말 느끼는 것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 제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물을 통하여 또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러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시 한번 더 거룩해지는 이 사건의 발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120년 벌써 돼가는데 1907년도 우리나라에 아주 특별한 대부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었던 그 대부흥의 사건. 근데 그때도 보면 다른 건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렀고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 시작될 때 보면 그 시작은 말씀을 통한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 그것 때문에 회복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더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하여 기꺼이 마음문을 열고 그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늘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일어서는 것, 그리고 그 일어서서 또 올라가는 것, 제단을 쌓는 것, 이와 같은 영적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시 베들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복을 또 주십니다. 뭐 이쁜 구석이 있다고 이렇게 야곱에게 반복해서 복을 주시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그런 가사의 가요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저런 모습이 있어도 사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사람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잘난 것 같아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아파서 병상에 있단다 할지라도 그 병상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단련하시는 단련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노년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질환으로 말미암아 앞이 안 보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이 듦은 하나님이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는 시간. 앞에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은 늘 열려 있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하나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게 이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야 친구도 되지 않겠습니까? 더 친밀하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야곱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영적으로 진보합니다. 야곱이 더 성장해 갑니다. 이 다시 베드로 올라가라 라고 했던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면 늘 영적으로 더 깨어져 있고 또 성장하고 진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친밀해지고 성장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보면 물론 치료할 때도 그렇지만 몸에 늘 어깨에 힘을 빼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골프를 비롯해서 야구든 어떤 것이든 몸에 힘을 빼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늘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먹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고, 이런 것을 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 사건 이후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실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늘 그 친밀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늘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야곱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 어서 오너라, 이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